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하고요. 오늘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돌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칭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다는 아버지 인상이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아버지 얼굴이 구겨져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 구기자차를 먹는다 그러더래요. 아버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러더니 피자를 사와서 이거 드시고 얼굴 좀 피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좀 굵어진 것 같아. 예, 우리 피자 먹고 얼굴 좀 필까요? 그렇게 인사 좀 해봐요. 오늘 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라. 플로리다에 우리 목사님께서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셨었는데 은퇴하시고 우리 한국에 오셔서 저에게 나오시잖아요. 이 플로리다는 싱크홀, 그러니까 땅이 막 꺼지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한 1만 5천 건, 어마어마하죠. 싱크홀이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2013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겉은 멀쩡한데 침상이 그대로 꺼져버렸어요. 근데 꺼졌는데 그러면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침상체 밑으로 확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싱크홀이 커가지고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지질학자들이 그러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그 안반이 석회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수가 석회질을 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하수가 빠져나온 것에 그게 그냥 확 그게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생기면서 집들이 무너져가 버리고 길들은 막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볼 때는 이게 든든한 반석 같은데, 아니 플로리다의 그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다 돌인데 거기에 다 그 지조를 받고 건물을 지었을 텐데 여기저기서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에 세우지 않아도 든든해 보일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나의 삶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여러분,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내 삶에 덫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허우적거려도 몸부림쳐도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경에 처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살리는 말씀 붙들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면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 무엇에서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반석 같아 보여도 거대한 성이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바벨 탑이 무너지는 거 보셨죠? 성경에 그 바벨탑을 하나님 부셔버렸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탑이에요.
그들이 다벨탑을 세운 다음에 공수들을 모아가지고 하늘로 활을 쏴댔대요. 천사들이 웃으면서 화살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그 핏빛 진한 붉은색의 비를 내렸더니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전설로 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 탑을 쌓는, 그래서 견고히 쌓자.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이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자. 그렇게 인생들이 계획하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 가장 최고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오늘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최고의 소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내가 당신의 최고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신의 최고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언제부터 교회 다닌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언제 세례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묻고 싶은 물음이 있어요.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충분하냐고. 나의 소유는 이것입니다라고 시편의 기자인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소유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길을 여는 것이고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을 돌파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19편 49절로 50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에 서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인생의 어떤 위로가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그 위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마귀가 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절망, 낙심. 마귀는 여러분을 낙심케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의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을 던지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태초란 말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한 번의 태초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영어 버전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태초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를 태초 이렇게 베레시트라고 기록합니다.
다 같은 시작인데 똑같은 의미의 그 요한복음의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태초는 알케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알케. 이 알케라는 말은 오리진이라는 말입니다. 오리진. 그러니까 그 태초를 시작하기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영원 전에 계신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알케라는 단어는. 근데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곧 예수 위에 서는 것이고, 아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위에 세운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주춧돌이 됐다 이 말. 모퉁이들이 되어서 나를 밟고 서라는 거예요. 내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내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에레미야 51장 26절에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항무지 인생을 될 거다. Desolate forever. 항무지같이 영원히 항문이처럼 돼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들 대신 그 주춧돌 위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섰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 4장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결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는 주 안에서 서라. 다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도를 향한 가장 사랑하는, 가장 형제와 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주 안에 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스테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써야 되는데요, 확고하게, 굳세게 세워져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기초돌이 되시고 모퉁이돌 되신다는 말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반석 되시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6장.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이요, 급절하는 게 뭐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우면 급절치 않는데,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급절하지 맙시다고 인사하세요. 잘 나가다가 순식간에 무너진 걸 급절이라고 그래요. 건강한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급절이라고 그래요. 병원 한번 안 가봐. 왜 이렇게 약해? 약한 사람들 보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갔대. 급절한 거예요. 그냥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막 높아만 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급절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모래에 집을 짓겠습니까? 다 반석 위에 짓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내리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날씨가 좋을 때는 모르죠. 쉽게 지을 수 있겠죠. 기초를 단단히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잖아요. 내 몸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I guarantee, 내가 너를 보증할 거다 이 말이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감정도 버리고 내 뜻도 버리고 오직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찬송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러니까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 오직 말씀에 서니까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더라.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되더라.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항무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수술하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전혀 어떤 거절도 용납치 않으시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은 내 안에 레마로 내 심장에 박히게 되고 그 레마가 된 말씀은 내 삶까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요, 말씀에 서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다 같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절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61절로 62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오늘 본문 시편 119편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나.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세운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을 잊지 못해. 여러분,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춧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마음이 기뻐하는 택한 사람을 보라. 마음이 기뻐하는 택한 사람을 보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아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붙잡아. 시작.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 말입니다.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 이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힘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보다 더 강한 에너지, 강한 파워, 그 능력이 있는 거 있으면 대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에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외경,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인데 채택되지 않는 그 외경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또 Wisdom of Solomon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18장 15절에 용맹스러운 전사가 멸망의 땅에 뛰어내리듯이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 보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간을 찾아온 방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용맹스러운 전사가 멸망의 땅에 뛰어내리듯이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 보좌에서 나에게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오늘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아멘, 아멘, 아멘.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피택 임직 되신 분들 제가 광고도 냈지만 신약 성경 일독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그 성경 읽기 표가 아마 여러분에게 나눠질 겁니다. 적어도 4개월 동안 성경 신약 성경은 사실은 몇 시간만 맘만 먹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하루만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수십 년 책가방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못 읽어. 예? 성경책은 나의 수면제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텔레비 앞에서 드라마는 수십 시간 재방송을 막 녹화해서 보면서도 성경은 안 읽는다 이거. 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직분자가 되면 교회 말씀으로 내 삶을 다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듬으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딪히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터무니없는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일독은 좀 하자. 내가 구약까지 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구약까지는 내년까지 해주고 신약까지는 해보자 그 말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금식하면서 2박 3일 읽으니까 아예 잠 한 2-3시간 자고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읽었더니 성경을 완독이 되더라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어서 입으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같이 하시나. 읽어 3일 읽어 다 읽어. 그런 거를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창세기 출애굽기는 조금 재미있어서 읽어. 레위기 민수기까지 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송아지 피를 좋아하신다냐 그러고 말아버려. 송아지 피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피를 발견한다 이 말이야. 송아지 피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토록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의 피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확실히 보내주겠다고, 보내서 그 아들을 찢어 물과 피를 쏟게 하고 너희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민수기, 레위기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무슨 산부인과 복음이야 뭐야 이것이요? 에? 에? 뭘 낳고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는 그 교주가 있으면 그 교주를 중심으로 경전을 만들어. 그러나 우리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이야기, 성경은 피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피에 젖은 뜨거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책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뜨거운 눈물의 편지요, 사랑의 편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들었다. 여러분 상사병 걸려본 적 있으세요? 손 들어봐. 상사병 걸려봤다. 좀 모르게 해도 살짝 이렇게 손 들어. 부인이 보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응? 솔로몬 왕이 계달의 장막 같은 그 태양볕에 그을려버린 주근깨 투성이의 그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들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의 편지를 읽듯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군대 가면 철모 속에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를 철모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머리에 땀이 나가지고 편지가 적기도 해요 여기에. 근데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때 딱 철모를 벗고, 어떤 사람은 담배 일반 장전 이렇게 하고 담배 피고, 어떤 애는 뭐 저처럼 담배 안 피는 애들은 한쪽에 철모 벗어가지고 편지를 읽는다 이 말이야. 나는 군대에서 여러 명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편지 꽤나 좀 쓰는 사람입니다. 글귀나 써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여자친구 편지가 오면 전부 다 나한테 가져옵니다. 답장을 써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분은 자기만 좋고 연애는 내가 다 해. 답장이 오면 나한테 가져오니까 그럼 내가 써. 그러니까 나하고 연애한 거야 그 여자는. 그런데 그 편지 한 통을 보고 그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휴가 나가면, 내가 제대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녀와 만나서 그렇게 이겨내는 그 힘이, 에너지가 편지에 담겨져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나그네길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속상한 일,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를 위로하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낙심하지 않도록 희망을 던져주고 이 영에서 나를 건져주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 하면 깨닫는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을에 한번 편지를 읽어보자고. 그리스도의 편지. 아멘. 가을엔 사랑을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과 한번 열애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따 보컬 레슨 좀 해줘 허수영. 보컬 레슨 영망이다 내가.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5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원수들이 내 앞에서 7길로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는 원수들이 7길로 떠나간대. 아멘. 7길로 떠나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정신없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네? 길도 없는데 그냥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한 길로 와. 두 번째, 사업의 복입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일단 사업하는 사람은 창고를 크게 지어야 돼.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라에 주는 말씀이에요. 강대국의 복.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강대국이 되게 하신다. 대한민국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여러분 무역 7대 그러니까 7번째 그 무역이, 그래서 이 전 세계 나라 교과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제 이런 무역을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걸 써먹은 나라도 있더라 이거야.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꼴찌였지. 인재 경제 개발하려고 막 20-30년 전에. 근데 그때 그거를 그대로 교과서에 안 바꾸고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안 되겠다. 전 세계 교과서 만드는 나라의 그 교육부에 연락을 해갖고 팩스를 보내갖고, 아니 이거 좀 고치라고. 우리가 지금 세계 무역 7대 나라인데 아니 135위가 뭐냐고. 이게 그냥 교과서를 고칠 틈이 없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고 강대국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안 봤어요? 중국의 전승절인지 뭐 일본과 싸워서 이긴 날, 중일 전쟁에 승리한 날, 전 세계 수장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로 그 옆에 앉잖아요. 과거에는 김일성이 옆에 앉았어요. 김정은이가 옆에 앉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북한에서 보낸 사람은 저 한쪽 끝속에 그냥 박혀져 있잖아요. 혈맹이라고 했던 나라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난 그렇게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복,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사렙다 과부에게 특별하게 그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때를 따라 내리시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되는 복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은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세요. 그러면 리더십을 그에게 줍니다.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얼굴에 항상 평안으로 가득 차야 돼요. 수심과 그늘로 걸차면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진 인생이 되면 근심이 나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금방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을 씹어 드세요. 응? 꼭꼭 씹어 드세요. 한번 씹어봐. 응? 추인 거 뭐 기분이 하면서 씹어. 말씀을. 응? 그래서 인자야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두루마기를 먹으라. 응? 두루마기는 성경을 기록한 그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입에는 쓰나 몸에는 달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네가 순종하고 지키고 나면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내 삶의 최고의 소유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보다 더 엄청난 소유가 없어요. 금생과 내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확실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김상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간증하십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5장에도 나오죠. 어떻게 과거에 그 베드로의 그물에 피리미 새끼 한 마리 안 걸렸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그게 그물이 걸렸는데 왜 피리미 새끼 안 걸리냐고. 빈 그물이라고. 왜? 고기들이 피해 다니는 거야. 하나님 피해 다니도록 명령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피해 미리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피리미 새끼 한 마리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비었으니까 일할 게 별로 없어. 그냥 그물이나 다시 찢어진 거 다시 기부면 돼.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르셔가지고 고기를 좀 잡았느냐? 열받게 하는 얘기지 그게. 뻔히 지금 못 잡은 줄 알면서. 근데 베드로는 사람이 인품이 괜찮았나 봐. 못 잡았습니다. 내일 던지려고 지금 그물을 좀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배가 있는데 그 넓은 바다에, 넓은 그 갈릴리 호수에 그게 배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그게 한 폭 차이인데 그게 얼마나 되냐고.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래. 그리고 깊은 데로 들어가래.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는가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하고 우리가 임직식을 합시다라고 했으면 어떤 분들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고 제가 체크를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걸 보시죠. 아, 이 사람이 순종하는구나. 담임 목사의 성경을 읽자고 하는 권면에 순종하는구나. 그 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신은 내가 소문 듣기에 목수의 아들이고 당신은 목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팔뚝이를 굽은 나, 고기 잡는 어부인 나에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지시해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에. 베드로가 오른손잡이여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그냥 한쪽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닙니까? 반세대로 피해 다녔던 고기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여왔는지, 그냥 베드로의 그물에 자기가 막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게 끌어올리다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배를 손짓해서 불러와 가지고 배가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더라. 그때 베드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곧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고, 아멘. 그 한낱 고기 잡는 어부가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안수함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세우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고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마틴 루터는 여러분 아시도록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고, 과거에 그 가톨릭 교리를 듣고, 그래서 뭔가 수행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손이 있어 나를 붙들 수 있고, 말씀은 발이 있어 나를 추격하고 나를 붙잡아서 나를 세우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은 권세가 있어 그 말씀을 붙든 자에게 권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권세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상태 장로가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을 생생한 간증으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오늘 밤에는 꼭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런 그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남을 겁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과거에 일어났던 그 기적, 저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내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저는 전화를 좀 많이 받죠. 텔레비전 설교를 듣는 분들, 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다가 제 설교를 듣고 그냥 주저하다가, 근데 이분 목사님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 해서 전화가 오죠. 어제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아마 여기도 오셨을 거예요. 달려가겠습니다.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저기 뭐 어디 충청도에서도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런 그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축복과 그런 그 은혜의 비밀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함께만 가도 롯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쫓아내는데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그 땅은 폐역과 함께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말씀을 쫓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시면 내 뜻이 그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들이 그 말씀에 세워진 자들을 위해 마음껏 부어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 내가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내 인생 되게 하소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결코 내 인생이 급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여 들고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